오늘 본문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하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하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미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6번 치셨으면 시리아 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살이 부러질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딸이 4명이 있는데요. 같은 딸인데도 저마다 성격도 성향도 얼굴도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다 다릅니다. 요즘은 방학이다 보니까 집에서 이 점심을 매일 먹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는 점심 때도 다 먹고 싶은 것이 달라서 한 명은 떡볶이, 한 명은 라면, 한 명은 계란밥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녀석들 한번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래, 지들도 각각 다른 인격차인데 먹고 싶은 것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밥을 안 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아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떼를 쓰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애들도 이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누군지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첫째, 둘째, 넷째는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안 된다고 하면 쉽게 포기를 하는데 아직 조금 더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친구는 하고 싶거나 사고 싶은 거 살 때까지 이 슬픈 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구를 들어주거나 사줄 때가 많이 있는데요. 끝까지 매달리는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그렇게 사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중등부를 맡았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톡이 하나 있는데요. 김준희 목사님 짱, 김준희 목사님 잘생겼어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제가 이런 말에 잘 넘어가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뇌물에 약하니까 저에게 이런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도 맛있는 걸 또 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바라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같은 기도를 해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오늘 이 밤이 또 기도의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며 나아갈 때 적극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하는 모습이 부족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도전받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결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선지자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그를 문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개역 개정에는 요아스라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스가 찾아온 상황입니다. 이 당시 엘리사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아버지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까 이 여호와스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여호와스가 엘리사를 얼마나 의지했는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보시면 여호와스가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말은 엘리사가 병거와 마병처럼 이스라엘의 국방과 국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스에게 엘리사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것이죠. 특별히 현재 이스라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리아 군대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죽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 여호와스에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여호와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시면 동쪽 창문을 열고 거기에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스는 엘리사의 말대로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스가 쏜 화살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화살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습니까? 바로 방금 쏜 화살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고 시리아 손에서 건져낼 하나님의 능력의 화살, 승리의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화살을 쏜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자신들의 신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와스가 화살을 쏘므로써 하나님이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엘리사는 이 여호와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스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엘리사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스는 엘리사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국방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보다 엘리사를 더 의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슬퍼하면서 엘리사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구원의 능력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스에게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활과 화살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여호와스 왕이여, 구원의 능력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실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자신만의 엘리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물질의 엘리사, 자녀의 엘리사,
경험과 환경의 엘리사, 사람의 엘리사, 지식의 엘리사, 높은 권위와 명예의 엘리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능력의 종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렸듯이 지금은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결코 이러한 것들이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꾸 매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구원의 능력되는 화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구원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구원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한 가지 더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하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하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엘리사가 하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스가 하살로 땅을 치는데 3번을 치고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몇 번 치라고 정확하게 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살을 땅에 3번 정도 친 것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와스에게 엘리사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6번 치셨으면 시리아 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텐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살을 3번밖에 치지 않았냐는 겁니다. 6번 정도는 쳤어야 하는 건데 그래야 시리아 군대를 완전하게 이길 수 있었을 텐데 3번밖에 안 쳤으니 3번밖에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여호와스의 행동이 그리 꾸중을 들을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하고도 욕을 먹는 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를 내는 엘리사가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노망이 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스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사는 이 하살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먼저 여호와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스는 어떻게 해야 했는가? 시리아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는가? 하살을 집어서 땅에 치라고 했을 때 3번만 치면 안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6번 아니 그 하살을 지고 간절하게 하살이 부러질 때까지 땅에 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살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그 하살을 땅에 쳤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스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임을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죽어가는 엘리사에게만 미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쏜 하살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살을 땅에 대고 그냥 3번 정도만 대충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13장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스가 하살을 3번 친 만큼 딱 이스라엘이 3번만 시리아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3번 전쟁에 이겼으니까 어떻게 보면 승리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시리아의 괴롭힘에 늘 시달리게 됩니다. 여호와스의 믿음 없는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암흑기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임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 가운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늘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는가? 왜 우리의 삶은 늘 박차고 나가지 못하고 쭈삣쭈삣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예배의 자리는 지키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는 지키는데 왜 삶에는 변화가 없는가? 바로 여호와스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호와스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됨을, 그 말씀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딴청을 피운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스처럼 화살을 대충 3번 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기도도 하긴 하는데 능력 대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들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해도 능력 대신 그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들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일한 모습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스도 엘리사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여호와스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하게 보였으면 죽음을 앞둔 노인이 노발대발하면서 여호와스에게 이렇게까지 분노했겠습니까? 이 젊은 왕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간절히 달라붙고 적극적으로 기도해도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받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매갈이 없는 믿음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엘리사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엘리사는요, 생전에 여호와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장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베푸신 능력을 2배나 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그 능력을 2배나 받게 해달라고 선한 욕심, 적극적인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주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겉옷을 받아서 요단강에 갑니다. 그 겉옷을 양쪽으로 찢고는 힘껏 요단강을 내려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함을 알고 요단 강물을 힘껏 치게 되었는데요. 그때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을 때처럼 강이 갈라지는 모습이 다시 재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이 임했다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2배나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스승으로는 존경하였지만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엘리사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엘리사는 여러 이적과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시리아 손에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던지 죽고 나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들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에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았는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스의 믿음 없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죽어서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열왕기하의 저자가 여호와스와 엘리사의 믿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엘리사의 죽은 뒤의 모습도 본문에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을 간절히 구할 때, 적극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일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이 죽기 전에 젊은 여호와스 왕이 깨닫길 원했는데 힘없이 하산을 3번 치고 있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이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간절히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보게 됨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젊은 남자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올해 1인 1사역을 신청하시면서 작년에 이어서 하나를 더 신청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예배 시간부터 계속 나와서 섬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아직 어려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저는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분의 고백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더 이쁨을 받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분이 더 눈에 들어오고 더 능력 주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스의 믿음이 아닌 엘리사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답을 얻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 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문제를 놓고 하산을 3번밖에 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였다면 이제는 5번 아니 하산이 부러질 때까지 정말 적극적인 자세, 간절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땅을 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지식들은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기도의 시간만큼은 형식과 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던지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놓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